이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65km 떨어진 곳으로 인구를 대략 6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그리스, 이집트, 수리아, 팔레스타인을 잇는 해상의 어떤 루트의 요충지로 볼 수가 있고, 거기는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시장은 어떤 환락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또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어, 바벨론의 카페트, 길리기라의 염소털까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물품이 풍성히 존재하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1,000명의 여 사제들이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춘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이고 굉장히 타락한 곳에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는데, 또 다행히 또 로마에 온 지금 고린도에 온 이 사도 바울도 같은 직업에 종사를 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천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같이 이렇게 함께 쓰도록 어려운 문제를 돌아보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 마음이 잘 미는 이런 동역자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워가며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순수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 신앙이 계속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마게도니아에 남겨뒀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몹시 아끼고 사랑하던 동료들이 다 모여오니까 아마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바울은 힘이 나고 더 신이 났을 것입니다. 한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잘 안 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위로를 얻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그들이 전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에 충만하고 아마 살맛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선교가 항상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런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장미꽃이 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길을 거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저항이 뒤따랐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적하다는 말은 군인이 전투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가고 말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앞에 이 대적하여 비방언을 짧게 나왔지만 이 반응이 이렇게 아주 격렬하고 센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들의 이 핍박과 방해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떠났습니까? 고린을 떠나 먼 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봤더니 바울이 간 곳은 그 회당의 옆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스도 집을 근거지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믿고 또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상 밖의 쾌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아마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당시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이 회당의 유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는 이 사회적인 지위 또 명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와 더불어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겪었지만 또 믿음으로 또 참고 견딜 때 핍박과 환난이 변해서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다 따라할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의 방향을 정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사건에 비견할 수 있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바울 선교의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린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향한 아주 끔찍한 사랑, 대단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하루 이틀, 10년, 20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사랑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사랑은 사실 알고 보면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우리를 예정하신 때는 언제냐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았고 여러분의 생김새를 알고 또 여러분의 성격을 알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그때 벌써 다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수식어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랑합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이 영원한 사랑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은 큰 대하, 큰 강물과 같이 또 심대한 바다처럼 웅장하고 깊이 있고 힘이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날마다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일찍이 꺼버린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내 관심에서 벗어난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 저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 지금도 부처님 앞에 절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 해교도 사람들, 이 세상에 잃어버린 무수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극진하고 영원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는 나태한 신앙, 또 수동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타락한 도시, 냄새나는 도시,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타락했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도 썩을 대로 썩었다고, 참 그들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법이에요. 나는 글러먹었다고 포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와 악진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향기로운 장미와 라일락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법이에요. 바랄 수 없는 환경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가능 안에도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팔짱 끼고 방관하고 하시거나 무슨 방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는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다해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만을 앞장세우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받을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 많은 영혼을 주께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도 내 백성 하시면서 산과 들을 헤매시며 이 도시 저 도시 저 농촌의 구석진 마을 오진 섬까지 온 세상을 행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예정이라는 건 없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다 작정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목사님이 그거를 막 세미나를 열면서 강연도 이곳저곳 하면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을 했더라도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인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유다만 사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비전은 온 세계를 제자 삼는 것이고 온 세계를 주께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되도 되었으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무리 구원할 백성을 작정하셨다고 해도 주님이 주의 종을 보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작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한 소원을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귀한 지상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이 비전을 위해 살고 이 비전을 위해 온 생애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한 자가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승천하신 호의호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서 전했고 대부분이 다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은 로마를 떠나 야만족이 하나님 영국으로 갔고 허드슨 텔레는 중국 선교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동쪽 끝의 작은 나라 한국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네 뜻을 굴복시켰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육신의 평안보다 더 우선시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늘에 주는 기쁨을 더 추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자란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 영원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리빙스턴의 무덤에서 깨달은 영감이라는 짧은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리빙스턴의 탐험은 아프리카 탐험 세속적인 모험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미지의 땅으로 보내신 일은 하나님 사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위대한 목표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를 찾아내 기독교 세계에 알려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52년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예수여,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리고 구하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족하나마 나를 사용하옵소서. 리빙스턴은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나는 그누가 반대할지라도 갈 것이요, 나는 당신도 나와 함께 온 세계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날을 열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그가 죽은 지 11개월이 지나서야 먼 여행 끝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안에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그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되고 후에 또 다른 젊은이의 삶의 원동력이 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젊은이란 피터 카메론 스카트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1867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납니다. 그는 후에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노력이 비극과 실망으로 아주 점철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 존이 선교사회에 동참했지만 몇 개월이 안 돼서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스카트는 이 존을 땅에 묻고 그의 무덤 앞에서 복음에 헌신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심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결국 그는 완전히 낙심해서 영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런던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던 이 스카트는 웨스트민스터 한 무덤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무덤은 아프리카 선교를 헌신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무덤이었습니다. 스카트는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비문을 하나하나 읽어갔는데, 그 비문에 적힌 성경 말씀 하나가 그의 마음을 찌르고 낙심한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리빙스턴이 자기 삶의 사명으로 맡고 온 생애를 아프리카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이 말씀이 스카트에게도 감동을 줘서 그는 또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일생을,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을 주님의 우리로 인도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고린도의 핍박이 막 솟구칠 때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아마 이럴 때는 당장 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를 떠날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게 다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곳이 넘쳐 흘렀어요. 고린도를 꼭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을 보면 한 곳에서 핍박을 하면 다른 곳으로 이 복음 전도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한 곳에 너희를 이 핍박하거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했어요.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과 계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같이 약한 사람이 이 무서운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이나 근심은 아예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사실 생각해보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다 세워지고 튼실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사역의 한계에 봉착하고 핍박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 사람들의 공격, 핍박을 당해서 참 그거를 보기만 해도 속으로 떨려요. 겉으로는 참 태연하지만 인간인지라 속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음란과 부패의 도시를 바라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 도시를 향한 꿈과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 말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바람을 정말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할 때 모든 염려,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자세하시고 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게 얼렁뚱땅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그냥 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책으로, 무대뽀로 비전만 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줄 때는 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다 알아서 공급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든든한 약속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항공모함이 올 때 항공모함 배 한 척이 달랑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호는 굉장한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F-18 슈퍼 호넷 전투기,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전자 교란기가 그 안에 탑재했어요. 이 17층 높이의 건물인데 축구장 2개 길인 조지 워싱턴호는 군용기가 75대, 5,500명의 병력을 수용한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배 옆에는요, 여러 척의 순양함, 구축함, 저 밑에는 핵 잠수함까지 항공모함 전단이에요. 그렇게 운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뜻을 밝히면 너무 세부적인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지의 세계에 점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거나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내 자녀는, 내 의식주는, 추진할 자금은, 은퇴 후 미래는, 수많은 장애물은, 너무나 이 생각이 많고 따지는 게 많은 것도 사명의식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달랑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고 팔짱 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러니까 바울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무수한 돕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 두려워하지 말렴, 바울 침묵하지 마, 바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 그 누구도 너의 적수가 안 돼, 바울 내가 어느 누구도 너를 해롭게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염려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면 보증수표라는 걸 알고 계세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기어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굴복시키세요. 세상적이고 한시적인 내 뜻을 영원하신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배워야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미래까지 생각하며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시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웃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명을 주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 위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